어느 의과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 한 가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술로 가산을 탕진했고 또 상습적으로 아내를 구타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든 그런 그 부부 사이에 이 아내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이 가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의과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 뱃속의 아이를 당신들이 의사로서 이 프로페셔널 오피니언, 당신들의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낙태시켜야 됩니다.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목숨이 붙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에게 제대로 된 보호와 보살핌을 공급을 받으면서 살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그 아이는 지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부 사이에 그 아내의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누구였다고요? 베토벤이었어요. 이 베토벤은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일찍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결국은 음악가가 되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한쪽 귀가 멀었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곡으로 지휘를 해서 이 청중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다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 중에 하나가 그 지휘자, 베토벤 지휘자를 이렇게 좀 돌아보라고 해서 청중을 향해서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그의 인생 가운데는 참 어려움이 많았고 약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토벤의 곡을 쭉 공부하고 이 분석한 전문가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곡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고난을 넘어선 희망과 환희의 메시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고 약함이 많았던 그 베토벤이 지은 곡이라면 원래 그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때야 됩니까? 좀 어둡고 좀 단조로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그의 곡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인간의 고난을 넘어선 희망과 환희의 메시지가 나타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무엇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냐면 베토벤의 신앙심 때문이었다. 베토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베토벤은 그런 소망이 가득한 곡을 지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토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단하고 그 베토벤을 차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온전함으로 가는 12단계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주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기로 했는데요, 지난주 1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긴 거 말고 짧은 버전으로 뭐예요? 나는, 기억나세요? 나는 할 수 없다. 앞뒤자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중요하고도 무거운 이 문제를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복잡다단한 예측 불가능한 내 인생을 나는 제대로 매니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첫 번째 단계까지 가기도 힘들긴 하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한계를 부딪히면서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면서 1단계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냥 스떡돼 버리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돼.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속단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폐결핵 어머니가 만났으니 그들 가운데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뭐라고 부르죠? 개천에서는 용이 나올 수 없는 사회다. 운동장인데 어떤 운동장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안 내력과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력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의 IQ를 바라보면서 속단을 내린다는 거죠. 안 되는구나. 그래서 1단계까지 가기는 갔는데 1단계에서만 머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늘 우리가 2단계를 배울 텐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리라 믿는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시려니까 저거 보시면서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자신과 내 환경, 내 가정을 보면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거기서 결론을 내버리면 이생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생망이 뭐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속단을 내린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데 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회가 워낙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니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이생망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아버렸다고요. 이 이생망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저 두 번째 단계를 매일 외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다시 읽어보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는다. 아멘. 지금까지는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나를 의지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면 소망이 있었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는 안 되는갑다 좌절하고 낙심했잖아요. 그런데 2단계는 뭐래요? 더 이상 소망을 누구에게 두지 말고, 나에게 두지 말고 그 소망의 대상을 누구에게로 옮기라고요?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의 대상을 바꿉시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매일 아침에 출근길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좋은 날을 주셨다, 무언가 바라고 기대할 게 있어야 일어나지지. 아이고 지겨운 월요일이 또 왔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없애지 말고 뭘 하시라고요? 소망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되겠는데, 저 문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맞아,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네 하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이제 막 새 식구들, 하나님을 막 알아가면서 너무 좋은 분들은 호기심이 생길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네, 나를 도와주신다네,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쓰실 수가 있으시다네, 호기심과 소망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제 여러분의 이 얼굴 표정을 보아하니 다른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아유 목사님, 내가 트라이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기대했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더만. 안 그래도 내가 그거 그냥 저 한 곳에다 밀어놓고, 왜 저 구정물도 통에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맑은 물만 보이죠. 근데 제가 저 문장을 여러분에게 같이 읽자고 초청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속에, 마음에 저 깊이 가라앉았던 앙금들이 막 휘저어져 가지고 또 아픔, 상처, 이 쓴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좀 밝고 신나게 전하고 싶었는데,
그런 분들을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양쪽 그 부류들을 다 지금 제가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다는,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떠오른 인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죠? 100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99세 때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미 경수가 끊어진 사라와 한 몸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닮았어요.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했죠? 웃었어요. 그때 웃음은 어떤 웃음이죠? 비웃음, 냉소, 조소, 실소, 이런 웃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 우리가 서로를 보면 몰라? 그렇게 날려면 진즉 낫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99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 낳게 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저 말을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 했다고요? 냉소, 조소, 실소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회춘시키셔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laughter, 웃음이에요, 웃음. 아기를 낳으니까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네.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에 감탄하여서 기쁨의 웃음을 웃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딱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냐? 읽기는 했는데 그건 이권사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나는 아닌가벼 하는 냉소와 실소와 조소가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켜봐라, 두고 봐라. 왜 아멘이 없으셔? 이럴 때 좀 장단을 좀 맞춰주셔야지. 다시 한번 지켜봐라, 두고 봐라. 하나님은 언제 일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세요?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설교 전에 이 찬양,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을 하는데 울컥해서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럼 뭐 하시는 분이래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신대요.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대로가 쫙 뚫려 있어요? 이 사방이 좀 막힌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새로운 길을 만드신대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하나님이면 안 된대요. 다른 교회 하나님이면 안 된대요. 어떤 하나님이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봉신교회의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그 버전이, 이 신약 버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2단계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끝에, 인간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그 끝에 일하시는 하나님, 이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영어로 보시면요, 그 표현이 but God 이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9장 26절에도 but God은 아니지만 뭐예요? but with God.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못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 책을 보니까요, but God에 대해서 수십 구절을 써놨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은혜롭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 적절한 몇 구절을 뽑아왔습니다. 자, 먼저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 내용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이 민심이 사울 왕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쏠려버려요? 다윗에게로 쏠리죠.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왕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덩어리가요, 강원도 정도만 하됩니다. 넓어요? 작아요? 너무 좁잖아요. 그런데 정예의 부대 3,000명을 데리고 샅샅이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면서 다윗을 찾아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무섭죠. 살만한 인생입니까? 포기하고 싶죠. 거기다가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의 이 인생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같이 보죠. 다윗이 광야 산속에 살고 있는 동안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시지 않으셨다. 영어로 보시면 but God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생명 싹이 안에 감싸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훈련을 잘 버텨낼 수 있는 힘,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보다 크십니다.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왜 대답을 못하세요? 아무리 도망을 가도 귀신같이 알고 쫓아와. 매일매일 날마다 시시각각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거예요.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좀 맷집이 생기셔야 돼. 웬만한 거는 뭐 이 정도야. 더 큰 것도 하나님이 그 더 큰 어려움에서도 나를 구해 주셨는데. 두 번째 인물은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딱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만 사랑해요? 누구만 사랑해요? 나만 사랑해요. 왜 그래요? 내 엄마가 누구니까? 예쁜 라헬이 내 엄마인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총애를 나 혼자 받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나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어디에 팔아버려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여러분, 적어도 3대째요? 4대째요? 요셉이니까 아버지가 야곱이고 이삭이고 아브라함이죠. 이 3, 4대 내려온 신앙인이었으니 애굽에 팔려갈 때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빨리 나를 여기에서 구해 주셔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버지랑 다시 재회하기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더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몇 년 만에 해주셨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그 간절한 기도 몇 년째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환장하는 거라.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요,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가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사회 사닥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게다가 또 몇 년 지나니까 억울하게 어디까지 내려가요? 감옥까지 내려가는 죄수 신세가 됐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앞뒤자로 또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억울해하는 그 현장에 그냥 다 인생 다 그냥 놔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보셨고 내 억울함을 보셨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시키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어디까지 올려주세요? 국무총리까지 올려주시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같이 읽죠.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요. 지금 이 구절을요, 이 말을 형들에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 나한테 한 거 정말 나쁜 짓이었어요. 오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악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근데 계속 읽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뭇 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갔죠. 내가 애굽에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정치, 외교 각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는 엄청난 이 고급 학교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오늘 내가 이 삶의 현장에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 배우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예측하고 풍년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곡간을 넓게 지어놓고 다 쟁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과 그 주변 국가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을 뿐더러 야곱의 자손 70명을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해가지고 다 영주권 받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400년 만에 70명이던 그 야곱의 가족이 몇 명까지 늘어납니까? 장년만 60만 명,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로 다 늘어나게. 이건 뭐가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야곱의 편애와 그 형들의 시기 질투,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왜 내 인생은 점점 더 추락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이 but God, 계속 but God 나오죠. 또 한 구절 찾아볼 텐데요.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선택하는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가를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뽑힌대요? 여기 세 가지.
지혜로운 사람, 유능한 사람, 가문 좋은 사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몇 년 전에 쓰여진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그런데 그때의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어때요? 똑같죠? 더 이 기준이 공고해지면 공고해졌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든지 여러분이 자식들 여일 때, 이 녀석이 장가를 안 가네? 그럼 어디다가 의탁을 합니까? 결혼정보회사. 그럼 결혼정보회사에서는요, 우리를 다 조사합니다. 부모의 재력, 부모의 사회적인 위치, 자녀의 학벌, 연봉, 외모 다 계산해요. 그래서 100점 중에 몇 점. 그럼 내 정해진 그 점수에 맞춰서 비슷한 사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딱 지금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야 되는가? 이걸로 우리 인생 끝이고 이 생망인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택하신대요? 어리석고 약한 사람,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나오죠?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를 볼 때 의지할 것, 다른 사람들한테 내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충분히 사신 우리 선배님께서 아버지 하시면서 아주 동의를 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인생, 그런 마음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진정으로 뭐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왜 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우리 같은 흙수저에게 그런 굿뉴스를 주셨을까요? 학벌 좋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집안 좋으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한쪽에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절망하는 대신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부류와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보려고 어떻게든지 7살 때부터 의대반 집어넣어가지고 딱 지금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볼 때도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이 고척동이거든요. 고척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근데 하나님은 고척동에서 선한 거 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누구를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우리 자녀들이요, 벌써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회적인 지위와 이 경제력을 보고
벌써 나도 내 신분을 안 되니까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이런 흙수저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래서 끝까지 시시때때로 주님 붙들면서 주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소망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학원 보내고 과외 붙여도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너는 몇 등급이야 라고 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럼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저는 어렸을 때 개봉동 출신이잖아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주일마다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지혜 내 지혜. 왜 아멘을 안 하셔? 오늘 답답해 죽겠네. 예수 건강 내 건강. 막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요 가슴이 터질라고 그래. 가슴이 터질라. 그 힘으로 공부했어요, 여러분. 무슨 뭐 좋은 과외 붙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또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사진 좀 보여주시면요, 찬양 사역자 유은성 전도사님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는데요, 혹시 아세요? 저는 이분 얼굴은 몰랐고 이분이 지은 곡들을 제가 이미 그렇게 은혜롭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지은 대표적인 곡들이 뭐냐면은 주보혈날 정결케 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찬양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거 다 저분이 지은 거예요. 근데 저분이 또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그 다음 보여주시면 배우 김정화 씨랑 결혼을 했어요.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개척교회 또 목사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피아노를 쳤대요. 누구랑 비슷해요?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도 정이 가더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이제 작곡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막 팬클럽도 만들어 주시고 이 곡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런 어여쁜 아내도 맞이하게 됐고 이제 자식을 둘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뇌에 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전두 옆 어딘가에 이 500원짜리 동전만한 암덩어리가 들어앉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와이프가 그렇게 울더래요. 그 배우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를 하나님이 암으로 13년 전에 데려가셨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암을 허락하여 주시냐고, 혹시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내 죄값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울더랍니다. 그래서 다독거려주고 자기는 가족들이 힘들어할까 봐 티도 못 냈대요. 그런데 인천에 있는 어떤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의 암은 아주 지금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에 들어가 있어서 살아서 수술하러 갔다가도 죽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사들은 참 최악의 뉴스를 이렇게 전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술이 잘 되더라도 오른쪽 귀 신경을 잘라내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귀가 안 들릴 것이고 말이 어눌해지든지 신체에 장애가 올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는 괜찮은 척을 했었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밤마다 뭐를 했는가, 자식들 재워놓고 혼자 거실 가서 엉엉 울었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매일 한참을 울다가 어느 날 저녁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랑 아내가 잠자는 것을 보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가족들을 다시 한번 봤대요. 근데 갑자기 이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그들의 뇌 속에 암이 생겼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내 아내가 뇌종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차라리 내가 그것을 걸려서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배려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예? 아니에요. 누가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자기를 꽉 누르고 있던 우울증이 떠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 있는 그 대학 그 병원에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딱 약속을 잡아놨는데, 한 10일 정도 전에, 그 의사를 만나러 가기 10일 전에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를 데려갔대요. 근데 그 소아과는 자기가 이제 아이들을 데려간 지 몇 번 안 되는 새로운 소아과였고, 자기가 두 번째 갔을 때 그 소아과 의사가 알고 보니까 자기 팬이더래요. 첫 번째 그 유은성 이 사역자가 들어오자마자 그분인지 알았대요. 속으로, 야,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소아과까지 운전해 오면서 그분 찬양 듣고 왔는데 그분이 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너무 좋아서 당황을 해서 얘기를 못 했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니까 그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CD에다가 사인도 받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아과 의사에게 내가 인천에 있는 그 대학 그 병원에 만나러 가기 10일 전에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에게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뇌에 종양이 있어서 의사를 만나고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아니 그렇게 심각한 병이면 3차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제대로 받고 소견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인천에 있는 병원도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 의사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전화를 돌리더랍니다.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6일 후에 그 3차 병원 S병원으로 오십시오. 약속이 잡힌 거예요. 갔습니다. 그 자체도 하늘의 별따기였죠. 근데 갔더니 그럼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고. 근데 우리 이 병원은 환자가 밀려 있어서 4개월 걸릴 거라고 그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10일 있으면 인천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4개월이 걸린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예약 잡아주는 간호사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더니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간호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잠깐 옆에 계시라고 전화를 받더니 부르더랍니다. 속삭이더래요. 지금 전화 온 사람이 방금 오늘 저녁 8시에 예약이 있었는데 캔슬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오실 수 있습니까? 6일 만에 그 전문의를 보고 정밀 검사까지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보러 가는 그날 전날에 갑자기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10년 전에 건강검진 받은 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미국에 살다 와가지고 지인이 꼭 받으라고 돈까지 다 대줘서 할 수 없이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 항목 가운데 MRI가 있었대요. 근데 나는 건강한데 어디를 받냐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뇌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뇌를 받아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 영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 CD를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어디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병원에 갖다 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종양이 10년 전에도 있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검사했으면 그 당시 10년 전에 의사가 이거 암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의사도 이 전도사님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 오라고 그래서 사진 찍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 검사를 보고서는 아유 피곤하면 이 정도는 괜찮은 거라고 그냥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10년 전 게 있으니까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더니 암이 약간 변하기는 했는데 사이즈가 별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수술이 너무나 위험하니까 일단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년 전 MRI 찍어놓은 이 CD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서 이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 종양을 없애주시는 기적은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간증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억세게 뭐가 좋다? 운이 좋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두렵고 무서운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계획을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 없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But God, 그러나의 하나님. 나의 불가능, 나의 패배, 나의 포기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 내 냉소와 조소마저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봉신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이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 이 유은성 전도사님이 작곡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이 부르신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이 가사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